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나라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다같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스가랴서 14장 을 강해하는 것으로 스가랴서도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소선지서가 12권 중에서 11권이 이제 내일 끝나게 됩니다. 네. 앞선 12장에서 그 스가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12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보면 말씀은 저희가 아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아마 이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작시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날이란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날에 샘물이 열릴 것이다. 이 샘물은 이렇게 물질적인 샘물은 몸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샘물을 여실 것이다. 그리고 그 샘물은 죄와 더러움을 씻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샘물이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갈보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샘은 유대인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렸습니다. 혈통에 따라 열린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 샘물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모든 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망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죄를 씻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영단번의 모든 죄를 씻으신 구약의 모든 제사가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우리들이 그리고 오늘 특별히 수련회에 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영단반에 씻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해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구원 얻고 또
중생한 아이들은 이 보혈을 의지해서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역사들이 우리 자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차대한 교육입니다. 성도 여러분, 18세기에 그 저명한 영국의 시인이 있었어요.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워스워드가 이 윌리엄 카우퍼를 너무나 존경했던 그런 영국의 중요한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한 번은 칼로, 한 번은 목을 매서 죽으려고 했었고, 또 그 한 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18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32살에 감금됐어요. 18개월을 유행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읽고서 이 윌리엄 카우퍼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여정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했던 존 뉴턴이에요. 그리고 존 뉴턴이 이 윌리엄 카우퍼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카우퍼가 주옥 같은 찬양의 시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에요. 이게 1772년에 작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가까이, 그렇죠. 300년 정도 전에, 250여 년 전에 작시가 된 거예요. 씻는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로 씻김 받은 감격을 이 윌리엄 카우퍼가 작시한 거예요. 샘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수속하신 은혜를 더 찬송하겠네. 아멘. 아까 이 마지막 이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찬양하자고 했는데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더 좋은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의 이 공로를, 이 은혜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 가운데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 이게 교육의 목표 아닐까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교육 목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설교 말씀 왜 들어요? 설교 말씀 왜 듣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감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은 반드시 경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로마서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은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신학은 메마른 게 아니에요. 신학이 없는 찬양은 빈 껍데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찬양은 유행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정말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전 특별히 저희 시니어 교회 그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찬양하실 때 전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제 교회는 그게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삶에서 다 깎이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마치 그냥 이렇게 깨끗한 시냇물 밑에서 구를 대로 굴러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하얗게 정돈된 그런 깨끗한 이렇게 자갈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세월의 힘과 무게와 그
닦아냄이 없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아니죠. 젊은 사람들의 보이스가 좋아서 들리는 찬양과 또 어르신들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과한 드릴 수 있는 그 찬양은 저는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르던 찬양하고 이제 50대가 된 목사로서 새벽에 드리는 찬양은 달라요. 제가 부를 때 참 달라요.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이게 제가 많이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계속 그 핵심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거짓 영과 의존하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져서 우상에 대한 기억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땅이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한지 몰라요. 우상의 본질은 풍요예요. 풍요를 쫓는 신앙이 우상이에요. 바알 신앙이 다 그거 아닙니까? 풍요를 얘기하는 신앙. 바알 신앙이 곧 뭔지 아세요? 번영 신학이에요. Health and Wealth Gospel.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우상은 풍요를 쫓아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축복이란 말로 둔갑돼 있어서 한국 교회를 굉장히 오염시켰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축복이요. 골고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우상이 도말되는 일에 대한 그런 열정,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이 우상의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예언을 하는 행위가 너무나 모욕적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조차 그 자식의 신명기법에 따라서 자식을 칼로 찌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입었던 낙타 털옷을 입지 않을 것이며 낙타 털옷을 입고 선지자 입네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털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는 농부라 말하면서 자기가 예언활동, 거짓 예언활동을 한 것들을 철저히 숨기고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들의 거짓신이 응답이 없자 그들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했죠. 지금도 그 다른 종교나 우상숭배에 있어서 자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부두교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자해해요.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상처가 친구 집에서 얻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거짓 예언 활동에 대해서 철저히 가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그런 거짓들이 물러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거짓과 참이 뒤섞여 있는지 몰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거짓만 있으면 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개인의 삶에도요. 그런데 참과 거짓이 섞여 있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 섞여 있는 거짓이 훨씬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들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참이 섞여 있는 거짓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예요. 나 자신이. 교회도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미혹당하지 않고 이 거짓과 단호하게 결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의 말씀, 1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걸 보세요. 이거는 누구를 예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자를 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내 목자요, 내 짝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내 영어를 보니까 awake a sword against my shepherd, against the man who stands next to me. 이렇게 번역했고, 킹 제임스 번역은 against the man that is my fellow.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 무슨, 이해하시죠? The man that is my fellow. 그러면 the man,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that is my fellow, 내 짝됐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 파인버그라는 신학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무 흠 없는 하나님 되심을 이보다 더 강력한 어조로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13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강력하고 간결하게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거니와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어요. 그리고 12장 7절,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찔림받았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13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침을 받은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치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연하고 수동적으로 예수께서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신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순종하신 사건이다. 그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택한 구속의 사건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믿으십니까? 8절과 9절에서 보게 되면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멸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겐 정화시키고 강화시키는 불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까지 불이 있었어요. 불과 무관한 신앙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과 무관한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꿈이에요. 그건 신기루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불과 무관한 신앙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화되고 강화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화되고 강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시험 당할 때 성도 여러분 의심치 말고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믿으십니까? 정화되고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개똥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사람을 지칭하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가 들을 것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확신 가지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말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겠죠. 이 확신 없이 걸어가는 것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자존감을 가져야 우리 자녀들의 내면 세계가 정돈이 되고 강화가 되고 얼마나 정신적인 세상이 미쳐 돌아가잖아요. 애들이 이 미쳐 돌아가는 문화 속에서 이 음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이 미디어에서 부모가 금지한다고 이게 금지가 됩니까? 어른도 거기에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운데 우리 10대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가 자라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던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랬던 그렇게 좀 치기 어린 장난으로 보는 그런 잡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요. 정말 더러운 거예요. 너무 악하고. 이런 미디어를 부모가 아무리 얘기가 금지한다 금지되질 않아요. 맨날 들고 다니는 게 셀로폰이고 이 음란의 영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부모가 금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진실로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것을 경험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부모가 먼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될 수 간절히 소원합니다.